함께 기도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희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시며 그 생명의 도래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것을 우리로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 은총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에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먼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에 불을 켭니다. 견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에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시에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이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둘이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께서 오실 때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가난한 몸으로 세상에 오시어 당신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뿐인 생을 마감하신 주님, 주님께 바라기만 하는 저희들, 주께서 사신 쓰라린 삶을 되새기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께 몸 기대고 싶은 마음뿐인 저희들, 외롭고 쓸쓸했던 주님께 내 좁은 어깨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낮은 곳에 향해 너그러움을 품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한결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외롭고 힘들었던 주님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애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귀로만으로도 듣지 않고 더욱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들려 전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들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들려 전하세.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하나님 영으로 경배드리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띄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4년 12월 1일 주일을 시작으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재림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력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이 두 의미가 서로 부합하는 것은 평화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이에 대한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는 우리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오래전부터 불법 계엄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군부 독재, 말 그대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정치인과 방송인 등을 납치하려다 가까스로 국민들의 의식 있는 행동으로 그 순간을 막을 수 있었고 그들의 계획은 일단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12 경제 선진국의 20년 동안 쌓은 명성은 5분 만에 무너졌고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4,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치솟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고 하룻밤새 여행 위험 국가로 전락되었습니다. 국가의 반역 내란을 일으킨 수계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모여 매일 탄핵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디찬 땅바닥에서 일상도 포기해가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평화와 정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성서 일과 본문은 마치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과 무너진 민주주의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듯 한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날이 오면이 그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겠죠.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날에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회복과 예루살렘 주변국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날은 의인과 악인에게 일어날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선언된 이유는 종교 행위만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 신앙의 변질,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에 있는 행위는 투철했을지 모르지만 그 행위 너머의 그의 삶의 자리는 그 종교 행위만큼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동시에 그 사회의 정의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심판이 그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그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을 마치 축제를 즐기듯 즐거이 외치고 마음껏 기뻐하라고 유다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는 징벌을 그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없이 팔을 누러뜨리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입니다. 그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자들에게 선언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회복과 심판의 여호와의 날인 구원을 베푸시는 날에 우리가 그날을 기뻐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정의와 평화 수호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누가복음 기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무리 중에는 일반인은 물론 세리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치르는 의식임에도 유대인들이 이에 응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말씀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즉, 새 시대에 대한 강력한 표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 역사에서처럼 그들의 이 역사 안에서의 일들처럼 종살이에서 해방과 자유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에 따르면 그들의 노예 상태는 우상을 숭배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의 죄는 다뤄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는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자가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이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짧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와 평화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정해준 것보다 세금을 더 받지 않는 것이고 군인들은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나 속여 빼앗지 말고 자신이 받는 봉급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열거된 것들만 철저히 지켰어도 세상은 변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서에서 그날이 오면 같은 이런 표현은 묵시문학의 형식인데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바로 현재와 미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의와 평화를 수호한 것이 궁극적인 미래에 맞이하게 될 정의와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정의와 평화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기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즉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날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이는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엄청난 그리고 국민을 위협하는 이 시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정의와 평화를 억누르는 자들을 주님이 모두 벌하실 것입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시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주님, 주님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 땅 위에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오실 때는 궁극적인 정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은 정의와 평화를 억누르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주님이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자들에게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원합니다. 이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호해야 할 민주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 즐거이 거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누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생각해 주시니 지금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원수가 진위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그 시도가 국민들과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저지되었지만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르고 했던 계엄을 그저 사과 한마디로 일단락하고 국정 운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행동인 반민족적인 내란을 비참하게도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또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흘린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국민이 그것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27만 원입니다. 지출은 36,06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작은 섬나라에 사는 6,500만 명이 기후위기로 심각한 건강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건강 악화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그 경고를 11일에 조지아나 고든 스트라찬 서인도 제도 대학 박사 등이 연구했는데요. 작은 섬 개발도상국들은 폭염, 가뭄, 질병, 식량 불안, 비감염성 만성질환, 노동력 축소 등 건강 취약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게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는 기후의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직시하고 기후위기를 위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에서 영원한 주 예수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치적 사건으로 인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의 그 실체를 나타나시며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때에 정의와 평화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미 만끽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총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대림정을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